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 구절을 소개받게 되고 또 암송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끊임없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되죠.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대상을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이 세상은 죄에 의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게 되죠.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는 없겠죠. 그건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만물들입니다. 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죄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오염된 세상을 사랑하실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세상은 죄에 의해 타락한 상황이고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영원한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여기에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보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어주신 거죠. 세상의 손에 맡기신 거죠. 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의 손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그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이 대신 받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짊어지신 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사망의 벌, 죽음의 벌이었죠. 우리가 받아야만 할 그 죽음의 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사망의 벌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의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은 많은 차이가 있죠.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믿는다 말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하죠. 마음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될 때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가 있고 그 말은 따를 수가 있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믿기를 원하고 또 믿고 싶어 하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환난을 감추지 않으셨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죄와 싸워 이겨야 하며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이 대적하며 이 세상이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도 그대로 드러내어 말씀하셨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인데 그 말씀 전부를 믿는다는 의미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씀만 가려내어 믿고자 하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은 모순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죠. 그건 그 입술의 말이 거짓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함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몸은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좋아하면서 몸이 멀리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탐하는 음식 앞에 서게 되어 있죠. 그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간절히 원하면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히 우리 입술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와 입의 고백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으니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분명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시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는 죄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여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는 없다고 단정하여 버리는 거죠.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결국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 넣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간절히 원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구원받는다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죠. 결국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 없는 삶의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없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죽음이죠.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 그 깊은 어둠과 절망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이제 어떤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 떨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구절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지만 악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을 거절하고 거역한다는 이야기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속에 들어가면 그 악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죠. 어둠의 일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면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을 두려워하고 또 빛을 미워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무 그늘 아래 자신을 숨긴 것과 같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라는 말은 어둠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빛이 가리워진 곳입니다. 그곳에 숨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빛을 사랑하는 자들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어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빛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할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죠.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용서를 경험하고 죄의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용서하는 능력을 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또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를 만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며 용서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